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인이 하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한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신앙의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바르게 기대하는 것은 한 사람의 신앙인이나 또는 신앙의 공동체에 있어서 그들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질문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가 잠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는 것입니다. 풍전등화 같은 국가의 운명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 신앙의 기본적인 두 가지 질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신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00년 전 정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그야말로 혼돈의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지죠. 그 이후로 한 2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입니다.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남쪽의 유다 왕국이나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이나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내부로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해가는 타락의 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침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위협에 놓여 있었어요. 북으로는 시리아나 아시리아 같은 그런 큰 나라들이 있었고요. 또 남쪽으로는 애국 같은 그런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이 팔레스틴 지역을 이렇게 넘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역했던 시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나라 안팎으로 뒤숭숭하고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당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곧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감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전체의 메시지는 사실 이사야서는 좀 어려운 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전체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가,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가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렇지만 이사야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같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장부터 해서 마지막 66장까지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긴 할 것이지만 결국은 그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디쯤에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이크 조금만 하울링을 줄여주시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후반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구원의 찬가, 승리의 찬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승리의 찬가의 전반부가 되는 14절부터 17절, 여기서 무엇을 노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전반부에 해당하는 14절부터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중요한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먼저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전반부가 되는데요. 14절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소개하는 내용을 다뤄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 중간에 한 번을 건너뛰고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다음에 15절 넘어갈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라고 하는 국가가 점점점 침몰해가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구원자요 구속자다. 나는 거룩한 자요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책임을 지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소개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배가 침몰해 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고 망하지 않게 해줄 거고 나중에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근일에 들리는 뉴스들 가운데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구원자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창조자다. 나가 너의 왕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오늘 그 뒤에 바로 이제 16절과 17절에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가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여호와는 구원자다 소개를 하신 다음에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16절과 17절을 읽으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떤 한 도막이 얼른 떠오르십니까? 명백하게 출애굽이죠. 출애굽. 홍해를 가르는 사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라도 이 부분을 읽으면 하나님의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강대국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일 가운데 출애굽 사건보다 더 확실한 일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세라는 그 뮤지컬 보고 왔거든요. 가장 궁금했던 것이 이 홍해가 갈라져야 되는데, 그죠? 물이 갈라져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영국으로 스테이지에서 어떻게 표현할까? 어메이징하게 이걸 표현하더라고요. 물이 막 갈라져요. 홍해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그거죠. 물이 갈라진 거예요. 물이 갈라진 거. 거대한 바다가 갈라져서 그 사이를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도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있었는데 얼른 다시 물이 합쳐져서 그 애국 군대는 순식간에 수장돼 버렸도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증언해 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불허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또는 뭐 물건, 가게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요. 그 명성이 헛되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유를 가지고 전해질 때 명불허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식당이 정말 맛있대요.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그 식당이 정말 맛있대요. 소개를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명불허전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세탁소에 가니까 스팟을 기가 막히게 잘 뺀대요. 거기 가면 안 빠지는 얼룩이 없대요. 해가지고 가져갔더니 진짜 빠져요. 이건 명불허전이죠. 네? 명불허전인데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문에 걸맞는 실력이나 인격을 갖추고 있으면 명불허전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나 또는 가게, 물건의 명성이 허명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식당 진짜 맛있대요 해서 갔는데요, 맛이 없어요.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들었던 그 사람의 지식이나 인격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지고 과장되었던 허명이었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러면 우리는 대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실망하죠.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어떤 사람에 대한 소문이나 명성이 이렇게 그 사람을 더 앞서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책임을 지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속자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시면은요, 그분은 실패하지 않는 구원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 한치의 틈이나 한치의 죄도 없는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분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런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가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그 일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좀 더 나아가면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도대체 어떤 방법인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방법을 발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일하셨는가를 증거해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저는 오늘날 개인이나 교회가 이러한 진리에 좀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자리에 오랜 시간 동안 과부자를 틀고 앉아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까? 이게 좀 트리키하죠. 여러분, 세상에 다른 종교는 가능할 수 있지만 성경은 결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방법으로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유한한 인간이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알아갈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서 깊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고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가 주의 깊게 살피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으로 만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아론을 통해서. 그 송아지 우상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아닌 거예요.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뭐라고 했냐면 이 송아지가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송아지가 여호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이는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라 이름하는 우상을 우리가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 중심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록되어진 말씀은 적어도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기 위해서 이제 그 말씀에 기록되었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경험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경험만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경험이 없이 말씀만 있는 것도 굉장히 드라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알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되는가 깨달아야 할 것이고요. 동시에 그렇게 말씀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한 경험이 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목양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조금 더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주제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주제는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사실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부 이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그래서 뭘 하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 과거의 홍해 가운데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바벨론의 손에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고난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에서 18절부터 21절 가운데 보시면은요, 조금 더 재밌는 주제가 하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거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전에 나왔던 내용을 생각하시면 사실 좀 충격적이까지 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18절과 19절의 전반부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것입니다. 18절과 19절 전반부를 읽어보시는데요. 이것이 지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해서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한번 염두하고 읽어보십시오.
18절, 19절 전반부까지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은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일은 이제는 잊어버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이전의 구원이 홍해의 일인 거예요. 홍해의 일. 홍해 사건은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하셨던 역사는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들은 새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가장 큰 구원의 역사를 홍해로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자, 더군다나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요, 구약의 전체적인 여러 중요한 메시지들 가운데 아주 기둥이 될 만한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것은 신명기를 비롯해서 율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요. 선지자들이 그 자신의 시대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둥 중, 그 메시지의 기둥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과거를 잊어버리는 백성, 말씀의 건망증에 빠질 때 굉장히 심각한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예전에 여호수아서 살펴볼 때도요, 끊임없이 그래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마치 그 모든 것을 다 뒤집는 것처럼 보이죠. 잊어버려라. 출애굽 같은 거 잊어버려라. 하나님께서 더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은 전혀 새로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사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증명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하실 때는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사랑의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성실하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하지 않는 성품을 가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방법은요, 매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놀랍고 더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굉장히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출애굽에 대해서 16절, 17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16절, 17절 가운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의 이 선포를 듣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게 되었을까요? 출애굽을 생각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실 때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 민족 가운데 위대한 리더 모세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리더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그 사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강을 가르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겠구나. 바벨론 군대가 쫓아오면 이제 그 강을 다 뒤집어 엎으셔서 바벨론 군사들을 전부 다 수장시켜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었을 때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믿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시겠구나. 적어도 이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추론을 해나갈 때 하나의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단지 과거에 일어났던 일, 내가 경험했던 일의 틀 안에만 가두는 오류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그 방법으로만 지금도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내가 믿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해놓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에 따라서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새로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후반부와 20절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안 읽고 이게 남겨뒀습니다. 19절 후반부와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은 그 늑대 같은 겁니다.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재밌는 대조를 느끼지 않으세요? 홍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됐잖아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뭐라고요? 사막 가운데 물이 흐르게 한다는 거죠. 네,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대적인 일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진짜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때 1차적으로 한번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서 다시 유다 백성으로 유다 땅으로 돌려놓는 방법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를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방의 왕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나중에 점령하고 이제 바벨론 땅을 다 정복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바벨론을 정복했던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가 웬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향 앞으로 가. 전부 다 짐 싸들고 여러분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이방인의 왕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를 일으킨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죠. 아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훨씬 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의 왕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강이 흐르는 놀라운 반전이 거기서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를 내다보는 말씀이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연결을 시키죠. 여러분 사실 십자가야말로 그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반전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려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죽음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너무나 많은 반전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의 철저한 체계 속에서 이것저것을 지켜야만 구원받지 않겠느냐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누군가 대신해서 이걸 다 지고 가버린다. 그렇죠? 거리끼는 거죠.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십자가는 나무에 달리는 형틀이죠. 죄수의 형틀이 아닙니까? 구원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는다. 거리끼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헬라인들에게는요. 미련한 거예요. 남의 죄를, 내 죄를 왜 남이 해결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미련한 방법이 있나?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장 극악무도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는가? 미련하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편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성도와 교회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끊임없이 기대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일하시는 방법을 바꾸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을 바꾸어서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거꾸로 이해하고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한 주석가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경험과 가르침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 대해서는 배우되 어떤 방법 자체를 신격화하지 말 것을 기대하신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방법만을 절대화하는 오류를 범한다. 이게 좀 말씀이 어렵죠.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말을 그래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게 될까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과거의 전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과거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는가를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고 오늘 우리를 향한 거울로 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 있고 머물러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일을 우리는 기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새로운 구원의 자리에, 그 놀라운 역사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새 일을 행하는 분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구원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면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만큼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달력을 보시면 이제 오늘 저녁에 가시면 한 장 뜯으셔야 돼요. 1년에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물론 3분의 2나 남았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거죠. 1년에 3분의 1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되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공동체로 남은 올 한 해 그리고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섬겨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하겠습니다.